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찬양대가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며 찬양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지난 주간에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힘을 얻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지금 우리는 다윗의 도피 여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것처럼 그일라 성에 어려움을 닥쳤을 때 다윗이 도움을 줬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 몰려오니까 이제 유다 광야로 도망치는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말씀을 좀 다른 각도에서 다윗에게 관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설교 제목처럼 사울과 요나단의 관심을 두어서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지금은 LG로 사명이 바뀌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금성이라고 했어요. 아세요? 네, 금성이라고 그랬는데 그 금성전자에서 했던 광고 카피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대요. 자신이 만든 전자제품을 잘 사면 10년 동안 잘 쓸 수 있다는 거죠. 전자제품은 10년을 좌우할 수 있지만 사람의 선택은 평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법칙이라는 그 베스트셀러를 쓴 사람이 스티븐 코비라는 박사인데, 이 사람이 글을 기고한 게 있습니다. 어떤 글을 기고했냐면 일상이 행복해지기 위한 3가지 선택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자, 그런데 이 3가지 선택이 어떤 선택이냐면 여러분이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행동의 선택입니다. 행동에는 크게 2가지 선택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뚜렷한 목표를 두고 계획을 세우고 스스로 움직이는 능동적인 선택을 하고, 어떤 사람은 주어진 환경에 휩쓸려 살아가는 수동적인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일과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 해도 능동적이고 수동적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미래도 달라지고 만족도도 달라진답니다. 2번째 선택은 어떤 선택이냐면 목적의 선택입니다. 똑같이 1억을 번다고 해도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목적을 두고 하는 사람과 그 돈을 나눠주기 위해서, 베풀기 위해서 버는 사람들은 삶의 모습이 천지 차이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성공을 한다고 해도 어떤 목적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복도 달라진다는 것이고, 마지막 3번째는 뭐냐면 원칙의 선택입니다. 이 원칙은 어떤 거냐면 불법과 부조리에 대해서 반응하는 태도인데요. 법을 어기고 남을 넘어뜨리고서라도 빠른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은 행복할 것 같지만 그 사람이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이 행동의 선택, 그 다음에 목적의 선택, 원칙의 선택이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방향성과 어떤 기준과 어떤 목적을 세우냐에 따라서 그 사람 인생이 행복할 수도 있고 그 사람 인생이 불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같은 집안에 있는 사람인데도 다르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 중에서도 많은 예가 있는데 우리나라 역사를 살펴보면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안중근 의사와 그의 아들 안중생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중근 의사는 여러분이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1909년 10월 26일 만주에 있는 하얼빈역에서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것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하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친 분입니다. 6번의 재판을 했는데요. 이분은 끝까지 고결하고 꿋꿋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일부인 변호인마저 이분의 태도에 감복하게 되었고요. 그 결과는 비록 그가 1910년도 3월 26일 32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요절을 했지만 그의 모습이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뭐죠? 그분의 삶의 목적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대한 독립이라는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정말로 훌륭한 안중근 의사라는 사람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안준생이라는 아들인데요. 이분은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옛날 사자성어 중에서 어떤 사자성어가 있냐면 호부견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버지는 호랑이 같이 비범한 사람인데 아들은 개와 같이 모자란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랬어요. 아버지 때문에 일본의 감시와 박해 때문에 한국에 살 수 없어서 이 사람이 상해로 가서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감시와 탄압이 오니까 삶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운데 조선의 7대 총독이었던 미나미 지로라는 사람이 이 안준생을 찾아와서 회유를 합니다. 이제 얼마 뒤에 경성에서 방문사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이토 히로부미를 추모하는 위령제가 열릴 거다. 근데 네가 그곳에 와서 그 이토 히로부미의 아들 되는 이토 분키치에게 사죄를 하면 더 이상 탄압 없이 안전한 삶을 보장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이 회유에 넘어가서 이 사람이 와서 1939년 10월 16일 날 방문사에서 있는 위령자에서 이토 분키치에게 절을 하면서 우리 아버지의 과오와 잘못된 생각으로 당신 아버지를 죽게 한 것을 정말로 사죄한다. 우리 아버지가 오만 방자에게 행했다라고 그런 사과를 한 다음에 일제에 충성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이것을 당시 친일 언론 중에 하나인 경성일보에서 대서특필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가 범한 죄 때문에 30년 동안 고생했던 안중생이 이토공에 대한 사과를 통해서 그의 아들과 손을 잡았을 뿐만 아니라 일본 제국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맹세를 했다라고 기사를 썼어요. 여러분 이 기사가 당시 독립운동을 하던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좌절을 줬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뭐죠? 자신의 영달과 편안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로 편안하게 잘 살았을까요? 아니요. 그는 아버지를 무시한 불효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친일 매국을 한 더러운 계라는 비난을 받게 돼서 한국에서 못 살았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다시 상해로 피난을 갔는데 거기서 일본에게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패망한 뒤에 귀국도 못하다가 한국전쟁 직전에 어디로 왔냐면 서울로 왔는데 한국전쟁이 일어나요. 6.25 전쟁이 일어나니까 어디로 피난왔는 줄 아세요? 부산으로 피난와요. 근데 부산으로 피난왔는데 잘 먹고 잘 산 게 아니라 생활고 가운데 결핵에 걸렸고요. 1952년에 45세라는 젊은 나이로 죽게 됩니다. 자신의 영달과 안위가 목적이 된 인생이었는데 그가 행복했냐? 행복하지 않았다고요. 변절자요, 나라와 민족의 의지를 꺾은 친일파라는 비난 가운데 이제 잊혀진 인생이 됩니다. 삶의 목적에 따라서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거의 같은 이야기인데 안중근과 안중생은 아버지는 훌륭하고 아들이 잘못됐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바꿔서 아들은 훌륭한데 아버지가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는데 그게 바로 요나단과 사울입니다. 먼저 요나단의 이야기를 살펴보죠. 오늘 말씀 16절과 18절 말씀인데 요나단이 다윗이 십광야에서 방랑 생활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개인적으로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다윗에게 찾아와서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격려와 위로를 주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 요나단이 이렇게 다윗을 찾아왔던 이유는 오랜 시련 때문에 다윗이 신앙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라는 그 염려 때문에 찾아왔던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오랜 시련과 그 괴로움이 있으면 신앙적으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철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상황이 10년 이상 계속되면요, 그도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신앙적인 회의를 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다윗을 위로하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기 위해서 요나단이 찾아왔어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로 위로하기 시작해서 세 가지 아주 중요한 내용을 하는데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여러분 지난번에 잠깐 흐치고 지나갔는데 여기 보면 세 가지 아주 중요한 내용을 얘기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아버지 사울이 절대로 너를 죽이지 못할 것이라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생명의 위협이 촌각을 다투고 있는 다윗에게 이 요나단의 말처럼 위로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각인시켜주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너가 죽지 않을 거야. 이 말보다 소망이 있는 말이 없을 거예요. 두 번째로 뭐라고 하냐면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그 다음이 될 거래요. 그런데 자기는 그걸로 만족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그것은 그의 삶의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삶의 모습을 보인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지금 다윗을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요나단은 가만히 있으면 재주는 누가 부려요? 곰이 부려요. 근데 돈은 누가 차지해요? 떼놈이 차지한다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사울이 그 난리 부르스를 치고 모든 일을 하면 나중에 왕권은 누구에게 올 수 있어요? 자기에게 올. 왜 대답을 안 하시죠? 제 질문이 어려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그토록 혈안이 되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 광야를 헤매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다윗을 잡아 죽이고 자신에게 왕위를 물려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단 개인으로 봐도 분명히 그는 충분히 왕으로서 자질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신분과 나이차를 떠나서 다윗과 친구가 될 정도로 뛰어난 인품과 배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량을 갖고 있었다고요. 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미 군사적인 능력과 용맹함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명해내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요나단이 뭐라고 하냐면 자신의 왕권을 다윗에게 양도할 뿐만 아니라 다윗의 왕권을 인정해서 2인자로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어린 시절 교회를 가면 우리 어르신들이 늘 대표 기도를 하거나 개인 기도를 할 때 잊지 않고 했던 기도가 잊혀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머리가 될지언정 뭐요? 꼬리는 되지 말게 하시고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이 뭐죠? 1등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이 세상의 원칙이 1등만 기억하는 유머로 얘기하면 더러운 세상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늘 1등 하려는 열망을 갖고 있어요. 사회적인 지위나 돈이나 지식을 얻으려는 이유도 1등,
으뜸이 되고자 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사울도 다윗을 질투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러한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만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기만이 최고가 되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사울의 생각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도 이 생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교회에서 직분을 서열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겁니다. 가정은 안 그런 것 같습니까? 가정에서 왜 남편과 아내가 싸웁니까? 바로 내가 1등 되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업에서도 그렇고 늘 1등 되려고 안달복달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요나단 보세요. 자신의 정적인 다윗이 왕이 될 거고 자신은 기꺼이 이인자로서 만족한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세 번째가 뭐죠? 사울이 이 사실을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서 난리법석을 치고 있지만 사울은 이전부터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다윗이 앞으로 왕이 될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잡힐지 몰라 두려워하는 다윗에게 이 말처럼 위로가 되는 말이 없을 겁니다. 사울은 왕위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안대요. 사울의 모든 일이 허사로 돌아갈 거란 겁니다. 여러분, 참 대단하지 않나요? 그걸 안다고 해도 알려주지 않아야지 정상 아닌가요? 근데 어떻게 요나단은 이럴 수 있죠? 바로 삶의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을 선택하다 보니까 비록 자신보다 나이도 어리고 신분도 미천했던 다윗이지만 자신의 부하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친구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는 어떻게 보면 정적이에요.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의 선지자와 같은 존재로 찾아와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힘을 주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그가 왕이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당한 권리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요구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철저히 하나님 주권에 자신을 맡기고 확고한 의지와 순종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되고 제 생각에는요, 이 요나단이 이 부분을 선택하기 위해서 정말 처절한 고민과 씨름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인데요. 바보가 아니고 사람인 이상 고민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러나 그의 목적이요,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영달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니까 자신의 뜻은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산 겁니다. 아버지 사울의 뜻보다 백성들의 임기와 인정보다 자신의 욕망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뜻이 그의 삶의 목적이 되다 보니까 이런 삶을 살게 된 거죠.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그의 결말이 길보아 산에서 정말 허망하게 전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극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의 모습은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히 희생하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믿음의 모범을 보이는 귀한 삶을 살아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그의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살아서는 백성들의 존경과 인정을 받은 인생이었습니다. 또 사울처럼 외로운 인생이 아니다.
목숨을 바꿀 수 있는, 목숨을 맡길 수 있는 사랑하는 친구 다윗을 둔 사람이 됩니다.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마음을 나누는 진정한 친구가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하나님과 동등됨을 동등됨을 취할 취할 것으로 것으로 여기지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으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기록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죠?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목적을 선택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와 생명과 기쁨을 누리게 됐고 또 우리 예수님도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에서 1등이 되고 성공이 되고 내가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난 권세를 누리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면 여러분,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면, 그것을 선택하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 손에 사용되는, 하나님이 쓰시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요. 이제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볼까요? 사울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 이제 사울의 모습인데, 우리 다시 한번 1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내 아버지 아버지 사울의 사울의 손이 손이 내게 내게 미치지 미치지 못할 못할 것이요 것이요 너는 너는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왕이 왕이 되고 되고 나는 내 나는 내 다음이 다음이 될 될 것을 것을 내 내 아버지 아버지 사울도 사울도 안다 안다 하니라. 하니라. 여러분, 저는 이 17절 말씀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말씀이 바로 17절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제가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사울은 이미 다윗이 왕이 될 거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를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순간에도 사울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았습니다.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자신이 몰락할 것을 알았다는 것이고 뒤를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고 왕국을 차지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알면서도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난리 법석을 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게 뭐냐면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 내리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싸우는 삶. 뭐라고요? 싸우는 삶이요. 자, 그는 먼저 하나님과 싸우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근데 사울은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자 결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대적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세운 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다가 그 자리에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요, 마음속으로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고자 했던 겁니다. 버림받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노래를 부르는 그 순간, 점차 악령에 의해서 고통을 받는 그 순간,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그 다윗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싸움에서 이기겠다는 다짐을 하기로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처음부터 왕이 되려고 하는 인물이 아니었어요. 그는 그냥 시골의 촌부로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잘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그런 자신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어요. 마음을 들뜨게 했잖아요. 그리고 뭐 진짜로 왕으로 세워줬어요. 근데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별것도 아닌 걸 갖고 마치 치명적인 죄를 지은 것처럼,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것처럼 책망하고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 모든 수고와 열심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자신에게만 너무 혹독하고 관대하지 않고 공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선택한 다윗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싸워 이기고 싶었던 겁니다. 그 비극적인 운명을 싸워서 이겨서 자신의 아들에게 왕위를 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세상 어느 누가 감히 살아 계신 만군의 주 여호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도 아니고, 메추리알로 바위를 치는 것도 아니고, 그것보다 못한 것으로 바위로 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질 수밖에 없고, 당연히 그의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누구랑 싸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싸웠어요. 두 번째로 그는 다윗과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처음부터 다윗을 미워했을까요? 아니에요. 처음에 사울은요, 이 다윗을 아주 사랑스럽고 귀하게 대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아픔을 치료해 주는데, 그리고 골리앗과 전쟁에서 그 위기의 상황에서 그 이김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줬는데 어떻게 밉게 대했겠어요? 정말로 잘 대해줬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 왕위를 넘보는 자가 돼요. 아주 교묘하게 꾀가 맞는 나쁜 놈이에요. 자신의 야망을 감추고 자신에게서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간 나쁜 사람이에요. 자기보다 다윗을 더 칭송하는 것을 보고 눈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 다윗이라는 인간이 아주 나쁜 놈인데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인다고 해도 자기 눈은 못 속이는 거예요. 겸손한 척하지만 모든 것을 챙겨가는 다윗, 가만히 둘 수 없는 겁니다. 우선 백성들의 마음도 빼앗아갔고, 자신의 딸인 미갈도 취하여 갔고, 또 자신의 아들 요나단의 마음도 가져갔어요. 이제 유일하게 남은 건 자신의 왕의 자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남은 것을 어떻게 뺏겨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지금 다윗과 싸우는 겁니다. 세 번째로요, 그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싸웁니다. 먼저 그는 딸과 아들과 싸웁니다. 지금 자신이 이렇게 하는 것은 자신이 좋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지들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아비의 노력은요, 전혀 상관하지 않고 적인 다윗과 한패가 되어서 미갈은 다윗을 살려주고요,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을 줬습니다. 어떻게 그 다윗에게 마음을 줄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자신을 속인 미갈에게 자신의 마음도 몰라주고 다윗을 살려주고 다윗에게 마음을 준 요나단에게 그 즐거움을 빼앗고 복수하고 싶었는데, 그게 뭐냐면 다윗을 죽이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야속합니다. 자신이 지금 하나님께 버림받아 이렇게 된 것은 백성들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는데 백성들은 마음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각도 지금 누구에게 가 있어요? 다윗에게 가 있다고요. 그 못된 다윗에게 가 있다고요.
자신을 높여야 되는데 다윗을 높이죠. 제사장도 그렇죠. 선지자 사무엘도 그렇죠. 자기 자식들도 그렇죠. 주변의 신하들도 그렇죠. 다 다윗과 한패인 것처럼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니까 그들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싸움이 뭐냐? 다윗을 죽여서 복수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다른 대상들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네 번째는 자기 자신과 싸웁니다. 이 열등감 때문에 미치겠는 겁니다. 분명히 자신이 왕이 될 때는 다른 사람들보다 부족한 것이 없었는데 다윗이 등장하면서 그 자부심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윗이 오는 순간부터 조금씩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매사에 자신감이 넘치고 사람을 품을 줄 아는 대범함도 있고 또 도망 중에도 점점 사람들이 늘어가는 그 리더십도 보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힘과 능력은 어디에서 왔을까?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재능이, 능력이 드러날 때마다 마음이 상하고 불안한 겁니다. 비록 왕으로 있지만 언제 이 백성들이 자신을 쫓아내고 다윗을 왕으로 세울지 몰라요. 이 자존심에 구멍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죽임으로써 그 구멍을 메꾸고자 한 겁니다. 여러분,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를 보면 거기에 살르에라는 궁정음악사가 나오고 천재인 모차르트가 나옵니다. 이 살르에르는 열심히 노력해서 그 궁정의 악장이 됐던 사람이에요. 근데 모차르트가 나오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립니다. 이 열등감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그런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인생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제 질문이 어려운가요? 지금 잘 보세요. 하나님과 싸우고 있고 주변 사람들과 싸우고 있고 다윗과 싸우고 있고 자기 자신과 싸우는데 이 사람이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죠. 그럼 왜 그렇게 됐냐고요? 삶의 목표가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제가 앞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상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선택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뭐죠? 행동의 선택. 두 번째 목적의 선택. 세 번째 원칙의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목적의 선택이라고 하는데 지금 사울은 목적의 선택이 잘못됐어요. 그가 왕으로 세움을 받았을 때 그 왕으로 세움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그는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높아지고 명성을 얻는 것에 목적이 됐어요. 그러니까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불행하기 시작한 거죠. 다음으로 그는 선택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순종함으로 능동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게 무슨 행복이 있겠냐고요. 어쩔 수 없이 가는데요. 벌받지 않기 위해서 가는데요.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하는데 다른 결과가 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원칙에 있어서도 불법과 부조리를 행해서라도 남을 넘어뜨려서라도 성공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를 돌아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일상에 행복해하고 계십니까?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불행하다고 느끼십니까? 불행하다고 느끼시면 왜 불행하다고 느끼십니까? 상황이 잘못돼서요? 환경이 안 좋아서요? 아니요. 여러분의 선택이 잘못돼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의 목적이 잘못되었으니까 늘 비교하고 열등감과 좌절감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도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벌 받을까 봐 하니까 감사와 감격이 없는 거죠. 또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도 다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만 이기고 나만 성공하고 나만 높아지려고 하니까 원칙이 무너져서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들여서 정말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고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요.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비록 세상의 눈으로는 성공하지 못하고 높아지지 못하고 다 가지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 정말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이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사람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전 인생 안에 영원을 차이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예수님과 요나단이 갔던 그 길을 선택할 건지 아니면 사울이 갔던 그 길을 선택할 건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디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불행한 인생, 싸우는 인생, 좌절된 인생, 절망의 인생이 아니라 복된 인생,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행복자의 인생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2장 1절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